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로 안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한자어로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그런 삶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요행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바라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그거는 힘들다는 거죠. 안 좋은 결과가 그에게 저절로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농작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농작의 법칙은 우리 일상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열매와 결과도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우리들에게 유명한 본문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 말씀이 위치한 위치를 좀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층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계속하며 말씀하면서 이제 이 신층의 진리가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거냐라는 그 실천적인 파트에서 이 이야기가,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경청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줘야 될까, 우리가 정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뭐라고 강조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아닌 것을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중간에 모든 것들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세요? 그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특히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행위고 성령을 따라한 행위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육체를 따라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자신이 정말 경건한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비슷하게 6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6장 3절 보세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내가 어떤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고 위선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위선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책망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린 유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서 어떤 원리에 따라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원리에 따라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처럼 강력하다.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능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마치 어떤 자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무엇인가 좀 내가 어떤 선줄로 알고 내가 무엇인가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어요? 아니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을 비추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읽지 말고 그저 나의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자꾸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대로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벌거벗은 모습처럼 믿는 모습 그대로 가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오고 부딪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튕겨내니까 문제인 거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튕겨내니까 우리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려고 하다 보면 아유, 또 자꾸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잊어먹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도 있는 것 같고 금요일 예배도 있는 것 같고 한 일주일에 정말 3번은 예배해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반가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주중 예배에 이제 좀 나오시려나 보다 기대를 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저에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에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안 하던 거를 새롭게 결단하는 게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찔림이 있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어도 이게 작심삼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죠. 내가 스스로 연초에 결단했던 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들의 의지가 이처럼 약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일생의 가장 먼 여행은 우리들의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참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는 빨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가슴으로 깊게 공감하는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오는 게 참 멀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먼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가슴에서부터 발까지의 여행이 또 그렇게 멀다라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공감하는데, 가슴으로는 공감하고 내가 그렇게 결단까지 했는데 실제로 발로 뛰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는 얘기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그 거리도 참 멀지만 가슴에서부터 발까지의 거리도 참 멀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정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모하시고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단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참 축복이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스스로도 기만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에 있어서 늘 진실하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이르르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농작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7절 후반부를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한국의 유명한 속담 가운데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렇죠? 콩을 심었으면 당연히 콩이 나와야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와요?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열매는 정직하여. 심은 대로 거둬요. 열매는 정직한 거예요. 농부가 1년 동안 부지런히 땀을 흘린 결실을 가을에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 어떤 씨앗을 우리가 뿌리냐에 따라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뿌렸으니까 이것에 합당한 어떤 열매가 나올 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올해처럼 장마도 길고 폭우도 막 쏟아지고 이런 변수가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씨앗을 뿌린 이후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잘 가꾼 사람들에게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걸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인 것,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이에요.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거둬요. 거둡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런데 육체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 썩어져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육체의 욕심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의 목록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육체의 일의 목록에 대해서 쭉 우리가 배웠어요. 5장에서 배웠어요. 결국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쾌락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들인 거죠. 사실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물론 돈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도 또한 선교 사역도 돈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정말 그럴까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인류대학이 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가 앵거스 데턴 교수팀이 미국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45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리서치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표본이 있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니까 그 연봉이, 그러니까 받는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벌으면 벌을수록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더라는 거죠. 정비례하는 금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7만 5천 불, 미국 연봉으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연봉 9천만 원 정도. 거기까지는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4천만 원 벌면 그만큼 더 막 행복해지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벌 때는 그 정도로 막 삶이 막 행복을 사람들이 막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만 5천 불, 약 9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삶에 대한 행복도가 별 차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돈은 많아도 행복들을 느끼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질이 높여지고 행복 지수도 그만큼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돈에 대한 것이 조금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후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도 훨씬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신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래전부터 돈을 많이 추구하던 것이 지나쳐서 이제 돈을 마치 신성화하잖아요. 그죠? 만몬의 신처럼 돼버려서 사람이 돈을 지배하고 사람의 그 어떤 뜻에 따라 그것을 쓰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 벌써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시대에, 물질주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함께 명예와 권력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부족해서 쾌락과 어떤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육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돈, 어떤 쾌락, 명예, 권력, 어느 순간은 만족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순간은. 그러나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것은 결국은 허무와 후회의 삶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육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사는 삶이 결국은 뭐예요? 어떤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결국 죽어 없어지는, 썩어 없어지는 허무한 것에 이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들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것보다는 뭘 위해 심어야 되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시간과 어떤 열정을 열정의 그 성령의 목적으로, 영적인 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영향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의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행함으로 우리들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자는 육체의 어떤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힘써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위해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심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귀한 사명을 늘 명심하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에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그래도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얘기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려고 하다가 정말 좋은 동기로 시작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유죠. 그 상태에서 낙심할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냥 가을에 저절로 추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도 부지런히 그것을 가꾸어주고 잡초도 뽑고 매주고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죠? 한여름에도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면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때는 막 벼가 넘어지면 그거를 하나하나 막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지나 이제 지금처럼 이 가을의 때가 됐을 때는 풍성한 수확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가 오기까지, 풍성한 수확의 열매가 있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예.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는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모두의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방해를 만나고 낙심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점점 더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순종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결국 우리가 그때를 잘 인내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교제하던 한 목사님이
아들이 한 분 있어요. 아들이 한 분 있는데 입양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이왕이면 좀 한국 아이를 좀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를 통하여서 이제 한국 아이를 입양받으려고 하는데 그 수속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2년이 넘게 기다리셔야 됐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막 굉장히 낙심이 되고 아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쯤에 입양을 먼저 하셨던 분이 먼저 이렇게 좀 조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을 할 때 나도 참 오래 걸렸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어려운 시험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수속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마침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시간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결국 정말 소중한 아기, 너무나 귀한 아기를 이렇게 양자 삼아서 지금 참 잘 양육시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입양을 한다는 거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버려진 그런 어린 아가들, 어린 아이들,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정말. 그런데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그렇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딸은 먼저 입양하신 목사님을 통해 듣고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낼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선교할 때도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중간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 되나 보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떤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길래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 비록 믿음의 시험 너무나 연다는 것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가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거라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뿌린 그 모든 아름다운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10절을 보면은요, 그 선행의 범위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생기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섬김의 대상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바로 우리들 주변의 가족들, 믿음의 가정들, 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어떤 경계나 제한을 두고 선행을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바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방금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선행의 우선순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또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과 섬김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일과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교회 일에만 열심을 기울이는 거, 그거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뒤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당시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들은 생계에 능력이 없는 가족들, 친척들을 돌보고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이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실상은 불신자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친족과 우리 성도들을 먼저 돌보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정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부어놓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우리들의 큰 영역인 이 영적인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심고 우리들의 기도를 심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